자, 오늘은 광야가 두 번 나옵니다.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두 번 더 하면은 민수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수기에서 오늘 잠시 한번 살펴봤는데 약 한 40개가 넘는 광야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광야는 10가지 안팎으로 나오고,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광야 이름 가네스바네아하고 진광야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민수기라는 제목이 영어로는 넘버스로 되어 있지만은 이 마소라 성경에는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떠나죠. 그러니까 이제 2년째, 드디어 이제 거의 1년까지 걸리고 2년째 길을 재촉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약간 지명이 약간 구체적이죠. 성경에는 이게 이제 바란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경기도 안에 수원인 것처럼 약간 구체적인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데 신명기 1장 2절에는 11일, 열 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열 하루길이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또 율법 돌판도 받고 거기에 이제 성막도 지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걷어서 길을 떠나는데 열 하루길, 그러니까 2주가 안 걸렸죠. 그러니까 곧장 올라가면은 뭐 한 달 안에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 거리예요. 만약에 또 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오지 않고 바로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은 그것도 역시 거의 2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왔다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섭리 가운데 있는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올라가면은 너무 가까운 길인데 무려 몇 년이 걸렸느냐?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이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곳이 중요한지 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반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거는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살펴보고 땅도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뽑으니까 12명이 나오겠죠. 자, 12명을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탐지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돌아옵니다. 거의 40일 만에. 아마 이제 그걸 상상해서 이제 그랬던 그림 같아요. 두 사람이 지금 거대한 포도송이를 메고 오고 뒤에 나머지 10사람이 이제 따라옵니다. 제가 믿기로는 뭐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어쩌면 요수아하고 갈렙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10사람들은 그냥 발걸음이 굉장히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하냐? 사실 이게 성경이요, 환경하고 또 이 어떤 내용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떤 게 반복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었던 소식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소식인데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27절,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갔더니 정말로 갔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네요. 이게 바로 그 땅의 열매입니다. 예, 딱 증거를 보여줍니다. 틀림없이 그 땅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소식 반대로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어집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우리가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은 나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옵니다. 쭉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은 좋은 곳을 선택하지 않고 희한하게 나쁜 것을 선택해요.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한테 왠지 신경이 가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속성 같아요. 이거 먹으면 나아. 근데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왠지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속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딱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거 외에 딴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꽝 하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불신.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도 반복되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건넌 이후에 물이 없네, 뭐 양식이 없네, 뭐가 없네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가데스바네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여기는 한술 더 뜹니다. 가자.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다 증명했는데 아니 이 땅에 딱 오자마자 다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뒤로 퇴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벌써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몇 개월 만에 무너졌다고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우상 만들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했던 그 시점이요 3개월이 안 걸려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탈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뭘 봅니까? 그 땅에서 거인들을 보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자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광야가 어디 무슨 이름이라고요? 가데스바네아. 이건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가데스바네아. 아주 치명적인 광야죠. 왜냐 여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돌려보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광야가 수많은 광야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다 찾아서 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는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죠. 자, 이 가데스바네아, 불신의 가데스바네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거기서 퇴각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자, 이제 이 불신이 전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사하고 갈렙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다 쓰러지게 하겠다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에요. 계수를 했는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실은 모세까지 다 죽어요. 딱 누구만요? 딱 2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자, 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막 투덜투덜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게 불뱀 거니까 불로 된 뱀인 줄 알았어요. 독사의 독사 그냥. 그러니까 물리면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다 그래서 명칭이 불뱀이에요. 예. 이 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갑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한 가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죽어가니까 해결책이 뭐냐? 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오늘날 같으면은 이게 치료법이 이게 상식적이에요? 전혀 비상식적이에요. 이건 뭐 거의 사기 정도 되는,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약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수술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물론 이걸 보고 쳐다본 사람 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 역사를 왜 성경에다 기록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죠. 사람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게끔 해주셨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는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 사람의 광야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이거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사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구약을 갖고 오시잖아요. 구약을 끄집어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해결책이 뭐느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자는 살도록 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십니다. 사실 이 구약에는 성막에는 금속에 대한 종류가요. 금, 은, 구리, 동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금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은은 대속을 상징합니다. 구리는요, 이거는 심판, 징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구약에다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구약에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이 없으면은 신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조명받아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양분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구약에서 얻어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도 들린다. 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건물들이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딱 광야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어떻게 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느냐? 딱 방법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방법은 딱 한 가지. 구원의 방법도 딱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누가 물린 자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물렸구나, 내가 죽어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인정하는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죽어가는구나. 살고 싶습니다. 예, 이런 사람만 쳐다본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나오고 이 광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어떤 길 위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광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진광야예요. 자, 이 진광야는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자, 진광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영어는 지라고 돼 있습니다. 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들이 이걸 신으로 번역했어요. 신광야하고 진광야는 다르거든요.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발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영어도 다르고 원어도 달라요. 원어는 이 진광야를 친광야, 저는 찐광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떤 장면이냐? 드디어 이 광야 진광야로 들어오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뭐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끄집어 냈느냐?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무덤이 없냐? 또 합니다. 이제 모세 아론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한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말만 해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 성질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갖고 2번을 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이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2번 치면 안 돼요. 언제 쳤습니까? 르비딤에서 한번 쳤지 않습니까? 한 번 친 다음에 말만 하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고난을 2번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모세 아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2번 쳤습니다. 바로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모세 아론 2사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다 믿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설마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안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 불순종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불순종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만 하라고 했는데 2번 쳤습니다. 이게 묵상해 보면은 뭡니까? 충분히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 광야마다 40년 동안 누구를 괴롭혔어요? 사실 보이는 게 모세잖아요. 모세 아론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어디에 도달됐습니까? 거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 분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왜 하지 않았어 이거예요. 내가 언제 치라 그랬어? 말만 하라 그랬지. 이거 안 믿었던 겁니다. 자, 이 이면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보내신 직분자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끌고 인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의 직분을 망각할 정도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뭘 오래 하다 보면은 착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 아론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면은 완벽하지만 사람이니까 이분들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성도들을 잘 인도하라고 보내신 어떻게 보면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이 갑자기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두 번 반복합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32장 5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신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대적하고 범법하여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모세 아론이 이런 경지가 아니죠. 이런 위험한 순간까지 올라간 겁니다. 왜 너희가 나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구별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언제 치라 그랬어? 말하라 그랬지. 이거는 대언자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대언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덧입혀 갖고 뭔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모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 멈췄어야 되고 분노를 돌려내지 말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광야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이 먼저 죽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죽습니다. 예. 그 무덤이 어딘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덤이 어딘지 알려주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백성들이 또 그 무덤에 가서 또 울고불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또 성역화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떤 연약함이 있느냐? 우상숭배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이야,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 사람이 유명해요.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온데간도 없고 그 유명한 사람들 했던 말, 이걸 쫓아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또 가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진광야에서 묵상하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역시 모세도 여기서 무너졌구나. 그 위대한 대제사장 아론도 여기서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검증됩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검증됩니다. 편안하고 뭐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이런 데서는 믿음이 검증이 안 돼요. 항상 진정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만 검증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예. 정말로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걸 시험합니까? 진정한 믿음을 찾기 위해서, 또 후손들한테 어떤 상태에서 믿어야지 진정한 믿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짜 그분을 신뢰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임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바로 이렇다. 자, 아브라함이 봤느냐?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지 않느냐? 사실 그 보지 않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얻은 게 뭡니까? 자기 무덤이에요. 예.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나중에 언제 주십니까? 예. 사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예. 본인은 지금 믿음으로 갔지만은 겨우 얻은 게 지금 무덤 하나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후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대언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언젠가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비록 우리가 광야에는 없지만은 이 세상의 광야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 이제 두 번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주는 광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더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